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절, 그 부활의 의의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할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죽음과 이 부활의 이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야 할 것들, 우리 자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날마다 증거되어야 되고 재현되어야 되는 사건으로서 우리의 삶의 큰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즘 TV를 키우기가 정말 두려울 정도로, 안 보면 궁금하고 또 켜보면 화가 나고, 나라가 지금 열흘 이상 정말 큰 지금 나라의 그 변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이 대한민국 전체가 좀 초상식과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TV에서도 보니까 뭐 예능 프로,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좋아하는 예능 프로도 이제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놓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대한민국 사회가,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사회에 해결되지 못한 그 많은 그 문제들이 함께 뒤엉켜 있는, 전혀 무관하지 않은,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은, 이 참사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또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 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크게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단순히 그 책임 추궁하고, 물론 책임도 추궁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책임을 추궁해야 되죠. 네.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죠. 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정말 각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또 스스로 대한민국의 지도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뭡니까?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죠. 네. 가장 기본입니다. 그 국가가 있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세금을 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걸 위한 거거든요. 그 기본을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그거는 지금 뭔가 이 국가 시스템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국가의 역할을 다 못한 거예요. 네.
옛 성현 중에 맹자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죠.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립에 의미가 없다. 네. 그런 국가는 갈아엎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맹자 선생보다는 공자 선생을 좋아하죠. 공자 선생은 충효를 강조하니까 굉장히 체제 수능적인 어떤 그런 공자의 유교 사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학에는 공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맹자도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함께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맹자에 의하면 이 나라는 굉장히 지금 잘못된 나라입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세월호의 그 희생자들, 그 가족들, 그들이 겪은 불행과 그 슬픔,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아유 안 됐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지, 정말 참 안타깝다, 이런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치부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정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얼마나 큰 고초를 당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여인네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 죄 없는 그분이 이런 그 십자가형을,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한다는 그런 현실, 정말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정말 슬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몇십 년 뒤에 있을 그 예루살렘의 그 함락, 예루살렘이 그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죠. 그때를 두고 그 심판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 예루살렘의 그 함락, 그 사건만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보아라, 아이를 뵈지 못한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얘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피부치, 내 새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미래, 내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가 평생을 살아왔던 고향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미지의 그 타향으로 그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대를 이을 자식, 당장의 그 자식, 피부치를 하나 주신다,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라면 이스마엘 자기 자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마엘로도 충분히 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왜 이삭이야만 했는가? 이스마엘의 그 부인이 비천한 종이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가 섞이는 거는 보수주의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약속의 혈통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인종차별주의자예요? 하나님 인종차별주의자예요? 네? 이스마엘도 귀한 자식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아브라함 혈통을 이어받은 자식이라고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걸 놓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어떤 민족적 어떤 그 차별,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혈통을 이을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이 아니에요. 미래예요, 미래. 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후사는 단순히 혈통을 이을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장손, 그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미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족장으로서 충분히 성공한 삶을,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룬 삶, 이제는 인생의 노년기로서 생을 정리해야 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도 그의 삶에는 이것이 전부일까? 이것이 최선일까? 인생에 좀 더 나은 가치와 의미는 없을까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의 후사를 약속하셨다는 것은 너 자식이 없지?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줄게. 이게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그런 삶과는 다른 미래, 다른 미래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다른 미래, 그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가 배운 거예요.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언약의 자식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그가 깨달은 거죠. 단순히 내 대를 이룰 수 있는, 내 혈통을 이룰 수 있는 이 자식이 미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아닌 거예요. 그 이삭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다 나은 미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알게 된 것이죠. 성경은 자식이 단순히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내 혈통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피부치로서만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뜻하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너희는 우리 당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세, 우리의 당대, 우리의 현재, 너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와 그리고 너희 미래, 그것을 들고 울어라. 너희가 정말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할 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앞으로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를 놓고 애통해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 또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 슬픔, 거기에 대한 애통함,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걸 너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금쪽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차라리 낳지 말 것을. 그렇죠? 근데 그 말씀, 그러한 현실이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딱 일치해요. 아이를 뵈지 못한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도다. 그 부모의 한탄이죠. 그러한 비극, 이러한 비극을 누가 만들었죠? 이러한 비극적인 현재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 29절의 이 말씀은요, 더 무서운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미래가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인간들이 만들어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더 잘 살아진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오래 살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서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더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 얘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행복의 그 인생의 그 가치와 의미, 인간의 그 행복의 척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죠? 생물학적 삶,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실제로 잘 먹고 잘 사나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우리가 슬퍼해야 하고, 우리가 괴로워해야 하고, 우리가 탄식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그 애통함을, 그 슬픔을 거두어서 너희 자신에게로 돌려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으며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나를 두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라.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슬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감정적인 슬픔,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슬픔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슬픔의 질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슬퍼하고 있는 그 슬픔, 우리의 슬픔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슬픔의 질은 어떤 것인가?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다시 이런 슬픔을 반복적으로 당할 거예요. 그 언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몇 년 전에 그 인천 회리원가요?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그 검사가 20년 전 그 상황과 어쩌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는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아니,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되었지만, 당시에 검사로서 그 사건을, 서해 페리오 그 사건을 담당했던 그 검사였던 변호사가 한 얘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인명을, 국가가 인명을 구해야, 국민의 인명을 구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게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다른 건 어떻게 해낼까요,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알파벳을 깨우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덧셈, 더하기 뺄셈도 제대로 못하고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우는데
어떻게 수학 어려운 공식을 풀 수 있겠어요? 계산기 갖다 놓고 하면 돼요? 사전 갖다 놓고 하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정말 정말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픈 와중에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슬퍼해야 하며 애통해야 하며 그 애통함의 질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 사건, 이 세월호의 이 참사는 정말 가장 그 기본과 원칙에만 충실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면 항상 이 기본기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에서 보면 우리는 기초과학이 약하다. 항상 그 얘기죠. 예. 공부할 때도 보면은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학자가 나오지 못하고 노벨 과학상이나 이런 의학자들인지 이런 사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체계적인 학문의 어떤 기본, 그걸 진작에 다루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대학들도 학문을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뭐예요? 예? 그 취직하기 위한 취직 학원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다. 중고등학교 대학 가기 위한 입시 교육 아닙니까? 입시 교육. 기본이 안 돼 있다. 항상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월드컵 할 텐데, 월드컵 하면 항상 듣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예? 무슨 국제대회, 예? 운동 경기를 하면 항상 듣는 게 있잖아요. 기본기가 안 돼 있다. 예.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전 처리 미술, 볼 컨트롤. 항상 기본. 예. 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예술가가 나오지 못하는가? 그것도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술에 대한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이라는 건 뭘까요? 기본이라는 건. 그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기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그 세월호 그 승무원들, 살아남은 승무원들 전원 다 구속당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을 놓고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승무원으로서 마땅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안전. 그죠? 네? 또 승객들, 그 상황에서 승객을 구해야 되는데 자신들 목숨 구하기 급급해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재난구조 매뉴얼이 어떻다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TV 방송을 보니까 우리나라 매뉴얼 아주 훌륭하게 잘 돼 있더구만요, 보니까. 네. 어떤 거는 막 수십 페이지씩 되고 있어요. 만화로 아주 잘 그려진 것도 있어요,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있으면 뭐합니까?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엄청난 예산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키지는 않는데. 지키지는 않아요. 제가 어저께 강진을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손님들이 제주도에 오셨다가 강진으로 와서 강진에서 제가 만났어요. 근데 수행했던 한 사람이 허리를 다쳤어요. 왜 허리를 다쳤냐 했더니 배를 타고 가다가 허리를 다쳤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중국 중국 손님들 관광시켜준다고 보트를 타고, 예? 이렇게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타는데 구명조끼도 안 주고, 예. 안전벨트도 없고, 빠르게 달리는 그 스피드 보트인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이 난간을 힘을 오물,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하니까 꽉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탁 치니까 배가 붕 떠가지고 물에 그냥 부딪히면서 그 충격이 몸에 와서 허리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 내가 이제. 자기는 정말 타고 싶지가 않았대요. 타고 싶지 않았는데 탔으면 본인 잘못이지. 내가. 근데 그 난리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구명조끼가 없었대요. 네.
도대체 얼마나 더 큰 희생을 치러야 정신들을 차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그 사건, 사고, 그 재해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물론 천재지변, 자연재해도 있지만 그 천재지변, 자연재해도 엄밀히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그 탐욕에 의해서 환경을 파괴한 결과예요. 그렇죠? 전쟁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비극이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그 구제역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이 번역한 그 책이 있잖아요. 저 그거 읽어보면 완전히 이게 사람이 만든 병이에요.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질병 구제역. 맞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온갖 그런 사건, 사고, 재해들, 또 이런 안전사고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고쳐야 할 것들,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들은 더 물론 그래야 되겠죠. 배의 그 안전 철칙들, 그 지켜야 할 규칙들, 이런 것들, 매뉴얼들, 철저하게 지키고, 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다. 근데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기본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기본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정신이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고 무슨 안전수칙이니 뭐니 이렇게 잘 제도적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됐거든요. 이 마음가짐이. 이 정신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따로 놀거든요. 명실상부해야 합니다. 명실상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명실상부. 예? 요번에 그 강진 가가지고 제가 거기 가면 그 강진에 아주 유명한 게 있잖아요. 뭐가 있죠? 청자가 있고, 또 이 정약용 선생님이 거기 유배지였잖아요. 18년 동안 거기 사셨잖아요. 예전에 다산초당은 제가 가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의제라는, 처음으로 귀향 오셔가지고 머무셨던 주막에 제가 갔어요. 거기 가니까 누구죠? 거기서 안내해 주신 분이 막 여러 가지 설명을 정말 훌륭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명실상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명실상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네? 우리나라 정약용 선생님이 실학자잖아요. 실학의 대가 아닙니까? 실학이라는 게 뭐예요? 실학은 명실상부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명실상부한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성리학이 관념론에 빠져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실학인데, 실학은 어떤 학문이냐? 명실상부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명실이 뭐예요? 명은 뭐예요? 이름 명자잖아요. 이름과 실제. 이름과 실제가 상부,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따로, 실제가 따로가 아니라 이름과 실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실상부예요. 우리가 명실상부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학문이 실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기본이라는 것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실이 상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름값 하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름값. 이름값.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이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붙여진다? 어떤 이름이 붙여진 자리에 앉는다? 이름값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값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동양 사람들 보면 이름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 보세요. 죄다 리차드고 로버트고, 예?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다. 우리처럼 이름이 다양하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이름이 제각각이라는 걸 굉장히 놀라워한대요. 예. 어떻게 그걸 다 붙이냐고. 그 걔네들 이름에는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다 뭡니까, 여러분? 예? 다 그 직업,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테일러는 뭐예요? 양복쟁이. 어? 베이커는 뭡니까? 베이커리. 예. 빵쟁이. 예. 대장장이가 뭐죠? 데이비드가 대장장이였던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성경에서 따오거나. 그러니까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부르기 위한 호칭으로 써져요. 그런데 우리 동양은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부모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한번 풀어보세요. 의찬이 아버지. 의찬이 이름 한번 풀어줘봐요. 무슨 의자예요? 의로운 의자에. 빛날찬. 의로움을 빛낼 아이가 되라. 우리 의찬이가 이름값 하길 바라죠. 그래서 이름 그렇게 붙여줬죠. 우리의 부모님도 그랬어요. 이름값 하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이름값을 안 해요. 배 선장이면 선장답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장인데 선장이 이름값을 다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공무원? 예? 무슨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이름이 붙어져 있죠? 그 이름이 왜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 책임자들 이름이.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권력을 휘둘러라는 게 아니에요. 유명세를 한번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름을 갖는다는 건요, 여러분, 굉장한 일이었어요. 지금 이름을 갖는 것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이, 이게 지금, 개화되고, 세상이 좋아지면서 다 이름이 붙여진 거지. 예전에 어땠습니까? 몇 세대 전 위까지만 올라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실제로 제 친구와 할아버님 이름이 개똥이었어요, 개똥이. 예, 진짜예요. 예. 나중에 이름을 또 그럴듯하게 붙였다고 얘기를 해요.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랬어요.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았어요. 다 순이, 영이. 그렇죠? 예? 뭐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 붙였잖아요. 예. 예? 뭐 1자, 2자, 3자, 뭐 3순위, 4순위 뭐 이러다가 이제 더 이상 낳지 말자 해서 막내는 종말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끝순위 뭐 이렇게 붙이고. 지금은 이제 이 땅이 개화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그 이름을 붙이니 그것이 곧 그것의 이름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곧 그 사람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에 좋다는 거. 각각의 그 이름값을, 제 이름값을 다 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준하는 우리나라 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아름답다라는 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막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막 그냥 정말 막 미모가 빼어나고 그런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름답다는 게 뭐죠? 제가 전부 설명했죠.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나답다는 거예요. 아름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말은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이름값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쵸, 여러분? 빨간색이 빨개야지. 빨강이 파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내는 건반이 도움을 내야지 내음을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역할, 자기에게 붙여진 그 이름,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가 살고 있는 현재와 너희가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를 놓고 애통해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말씀은 너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세상, 너희가 만들어갈 그 세상이 그렇게 비극적인, 차라리 내일이 없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여길 만큼 그러한 비극적인 오늘과 내일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탈된 곳에서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다. 제자리, 이름이 붙여진 그 제자리, 제 역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그 의무. 이번에 그 언론에서 정말 잘못된 보도를 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MBC의 이상호 기자인가요? 지금도 MBC 기자인가요? 그 사람? 퇴직했나요? 제가 좋아하는 기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연합뉴스에서 사실과다른 기사를 내보냈잖아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사상 최대의 무슨 수색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유가족들이, 그 희생자 가족들이 막 난리가 났었고, 이상호 기자가 그 브리핑하는 시간에 여기 연합뉴스 기자 있냐고, 그랬더니 욕을 했잖아요. 네가 기자 XX야 하면서. 너 같은 게 기자냐고. 기자라는 이름값을 못했다니. 그따위 기사를 써낼 수가 있냐고. 그게 그냥 그 매체에 그냥 공개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그래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그 구성원들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기자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 해경, 그 골든타임 놓친 그거 한번 보세요. 네. 그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해경이 해야 할 역할을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쵸?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선장의 판단하에, 네?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배가 이미 넘어갔다고 했는데, 네? 당장 대피시키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 조난사고가 났을 때 지켜야 할 있잖아요. 그 국제, 룰로 정해놓은 만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몇 번 채널이 있다면서요. 그걸 써야 돼. 그걸 안 썼다면서요. 예.
그 안 쓴 이유도 기가 막힌 내용들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제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다. 기본에만 충실했더라면, 이름값만 제대로 했더라면 애초에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슬퍼해야 할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름값을 못했다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라는 이름, 그 이름값을 못했어요. 나는 이번에 뭐 정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이쯤에서 좀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카드로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가 총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난 이름값을 못했다. 나는 총리라는 이름값을 해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니 나는 물러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사표를 던졌다면 정말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름값 못하는 사람 다 바꿔야 됩니다. 이름값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든 거죠. 이름값 못하고도 이름 행세를 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자신,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지? 나에게는 남편이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또 회사에서는 사장이라는 이름, 그렇죠? 또 국민이라는 이름, 또 신자라는 이름. 나에게도 많은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네. 나는 그 많은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값을 나는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회개를 해야 하는가? 어디로 우리는 가야 하는가?